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는 뼈아픈 IMF를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그 기간을 지났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 평균 도산하는 업체가 그 전해는 38개였는데 97년도에 57개, 98년도에 하루에 123개의 업체가 도산을 했대요. 신용불량자도 이 97년도에 143만 명에서 1년 만에 236만 명으로 급증을 했어요. 실업자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96년도에는 45만 명이었는데 98년도에 146만 명.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가족의 결속력도 약화되어 가지고 1,000명당 이혼 숫자가 90년대 1.1건이었는데 2배로 늘었어요. 97년도. 98년도는 2.5배. 그리고 2003년도에 영향력이 계속됐는데 3.4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그 세월을 이겨냈어요. 감사하게도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가지고 일찍 졸업을 했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엎친 데 겹친다. 어려움도 어쩔 때는 이 연달아서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막 그렇게 겹치고 겹쳐서 좋은 일도 겹경사로 막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만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 사업이나 건강이나 또는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상황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없으라는 법이 아니라,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들은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심을 받고 나서 10년을 넘게 사울에게 쫓긴 거 아시죠? 쫓기고 도망다니고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 겨우 살아나고 주변에서 막 밀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10년을 넘게 견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쫓으러 수십만 명을 모집을 했다가 그 중에 정예 요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다윗은 그때 600명 정도 데리고 있었거든요.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배.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예요.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참고로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한 70편을 넘게 썼는데 다윗의 일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사들은 다윗의 긍정적이고 역사적인 것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얼마나 속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참고해야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142편 4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배신하고 사울 편에 서서, 사울이 지금 현직 왕이니까 어쩔 수 없죠. 막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얼마나 상황이 긴박하고 정말 고통스러웠는지 한 절로 다
압축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저나 여러분이나 상황이 너무나 힘들면 압도를 당합니다. 압도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상황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상황을 찾아서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몰라요. 상황이라는 거 항상 변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성경책을 창문에다 딱 걸쳐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딱 어떤 한 성경 구절을 좀 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바람이 휙 불더래요. 근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후회하면서 목 매달아 죽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바람이 막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했어요? 상황을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만 생기는 겁니다. 이해는 돼요.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어떤 사람은 점집에도 가요.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60%가 기독교인이래요. 놀라워요. 고객들의 60%가. 그리고 따로 요즘은 젊은이들이 따로점을 많이 치죠. 따로점.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언가를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도 잘한다는 사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결코 부안해동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시편 57편도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7절에 보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그 긴박한 상황에 무슨 마음을 확정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에 따라 밀리게 돼 있어요. 우로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어떤 피조물에다가 상황이라는 말로 이렇게 딱 바꿔서 읽어도 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고 그러면 거기에 압도되면 안 됩니다. 마음을 확정합시다. 그리고 상황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또 헛것을 보기가 쉬워요. 헛것을 보기가 쉬워요. 좋은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굳게 반드시 깨우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로또를 당첨되면 야, 이제 복 터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내가 1년 평생을 그렇게 고생해서 살았는데 한 번에 갚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70%가 5년 이내에 당첨금을 모두 다 탕진하고 파산에 이른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 자산관리 전문가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미국 예를 들면 잭 휘테크라는 사람은 4천억이 당첨됐어요. 그 슈퍼볼인가 뭔가 그 막 1조도 당첨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2002년도 그랬는데 도박, 음주운전, 강도 피해, 그리고 외손녀가 마약 중독으로 사망하고 가정 파탄하고 나중에 유언을 남길 때 복권을 찢어버렸어야 했다.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영국의 칼리 로저스라고 하는 16세 소녀는 30억 원이 당첨됐어요. 큰 돈이죠. 파티하고 성형수술하고 마약에 돈을 쏟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은 전 재산을 탕진하고 복지수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A씨라고 하는 사람도 19억에 당첨됐대요. 2000년대. 근데 도박, 유흥 다 탕진하고 가족들 불화, 어머니 폭행, 그리고 결국은 사회적 폐인이 됐대요. 그래서 70%가 모두 탕진하고 파산에 이른다는데 30%에서 40%는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하나님의 뜻이랄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천운이 찾아왔어요. 천운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고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온 거예요. 무장도 하지 않고 완전 절호에 찬습니다. 천운이에요. 천운. 그때 3절에 보니까 양의 무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발을 가리운다는 단어인데 뒤를 보는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잠을 잔다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지난번 번역은 발을 가리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번 개정개혁이 이제 뒤를 보는 걸로 그렇게 했죠. 어쨌든 딱 들어왔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이건 천운이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원수들을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네 좋은 생각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날이라고,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막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이 확실하게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같이 있었던 일행은 그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본문을 찾아도 없고 주석을 봐도 참고서를 봐도 없어요. 그냥 같이 있었던 일행들의 논리적 비약인 것입니다. 논리적 비약이에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천운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지금 갚으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건 상황이 좋아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동등하게 보면 잘못하면 미신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하나님의 뜻인가?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로마로 바울이 이렇게 호송되어서 가는데 마침 아주 바다가 잔잔해지고 순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공들과 백부장이 지금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야 됐다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지난번 번역은 이제 득이한 줄 알고 그러잖아요.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은 가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가면 큰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바울은 선원도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의 말을 듣겠어요?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신앙인이라면 바울의 말을 참고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이 사공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갖는
흔한 오류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은혜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재물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아요. 잘 쓰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셨어요. 돈이 많은 좋긴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대로 쓸 수 있.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목회 초반에 하나님께 성령 체험을 위해서 막 작정하고 기도하고 산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사모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치유의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부흥했다, 됐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부흥사로 불러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은사는 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왜 주시는 겁니까? 결국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등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은사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고 보면 이렇게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도 한 두어 번 보긴 했어요. 그래서 기도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근데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유대에서부터도 사람이 오고 바울을 보려고 왔어요. 그 중에 유대에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이렇게 보더니 바울이 걸어놓은 바울의 띠,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막 묶으면서 이 주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묶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건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말렸어요. 못 가게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음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잘 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주의하라는 것이지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목숨조차 걸 각오를 하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꿈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어떤 증거와 위로와 격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오히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천국을 일궈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덥석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로 끝으로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름달을 보면 배고픈 사람은 찐빵으로 보름달이 보인대요. 또 고향에다가 애인을 두고 온 사람은 그 애인의 얼굴로 보인대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있잖아요. 달 보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투영하게 돼 있어요. 이걸 투영이라고 그래요. 심리학 용어로 투영, 반영 또는 투영.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사건을 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굴로 들어온 사건을 어떻게 다윗의 일행이 바라봅니까? 절호의 찬스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가득한 곳에 뭐가 있었어요? 사울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을 위한 마음도 있고 또 자기들도 고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저 미친 사울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행들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기준을 삼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서도 물론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을 쫓아서 사울을 제거하면 빨리 상황이 끝날 텐데, 근데 갈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데 내 주다, 내 위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갈등했다는 대목은 없지만 그의 시편들을 보면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갈등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은 은사가 지금 충만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도 부으셨고, 근데 사울은 뭐냐면 지금 무늬만 왕이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길과는 거리가 멀고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포악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은 직임의 위치에 있습니다. 직임상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은 아니지만 은사로서, 실력으로서는 왕을 능가할 수가 있어요. 그 갈등, 실력은 있는데 은사는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는 별 볼 일 없어. 그럴 때 갈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지만 어느 교회들은 은사가 생기면 혹간이라도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 질서를 모르면 우리 리더는 별 볼 일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이 순서가 자꾸 바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다윗은 그래서 옷자락 벤 것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내가 내 주에 옷자락을 베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중심이 흔들린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사울의 옷자락을 찢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이 일행들처럼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이걸 다 비워낸 것입니다. 비워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비워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실력과 지식과 은사를 비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기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능소화가 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모님이 저건 상사화는 아닐 거라고, 저는 막 상사화라고 어쩌고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왔어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왜 고집이 나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진지 아세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자기 전공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 특기야. 그러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상황 속에서 발견을 하려면 나를 비워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냥 비워내는 건 타 종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닦으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요. 어쩌면 굴 속에 사울처럼, 다윗처럼 굴 속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 파악을 잘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그 감옥이, 그 동굴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난 성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울처럼 자기 감옥 속에 갇힌 그 상태라면 끝없이 그 환경은 나의 감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 속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